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함께 목소리를 펴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명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아멘.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함께 머리로 주님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신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하지만요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하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함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찬양하는 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루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심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전쟁을 승리하신과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이루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과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나게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함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영원한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사랑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경 내 주 대신 주의 예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경배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이시면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잊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 마음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곳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저녁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또 기꺼이 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시간 들여서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만나기 오신 우리 또 영적인 우리 한 가족들을 서로 함께 축복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리듬을 타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옆에 우리 네 분씩 은혜의 리듬을 타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먼 친척뻘 되는 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자신의 먼 친척뻘 되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고 곧 죽어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또 평소에 늘 가난하게 살았던 그 친척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신방할 겸 또 안부를 물을 겸 그 할아버지, 친척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척 할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누추하고 아주 허름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의 몸이 어떠시냐고, 또 어떻게 지내셨냐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의 그 맞은편 벽에, 아주 지저분한 그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의 액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유독 유심히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액자에게는 그림이 그 액자 안에 들어있는 것 대신에 아주 낡은, 아주 굉장히 빛바랜 오래된 그 종이가 접어서 구석에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해서 이게 그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 벽에 걸려 있는 이 오래된 이 종이, 이게 그림도 없는데 이 종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휴, 내가 까막눈이어가지고 그 종이를 잘 못 봤는데, 내가 옛날에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그 왕회장 밑에서 내가 일을 했잖아. 그런데 그 왕회장이 어느 날 나에게 그 종이를 주더라고. 나는 그 종이를 받아서 그 왕회장님이 주신 거니까 기념으로 고양이 접어서 내가 50년 동안 액자에 끼워놨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이 남자가 그 메모지를 펴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메모지는 뭐였냐면 바로 그 할아버지를 고용했던 그 왕 회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할아버지에게 다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지난 50년의 삶이 어땠냐면 겨우 입에 풀칠할 듯 말 듯 정말 죽지 못해 겨우 연명했던 그런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인지를 모른 채 그 재산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며칠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나 픽션이지만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매일 이 노인의 이야기보다 더 안타까운 그 사실, 현상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유산, 그 엄청난 은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은혜가 있는지, 내가 그런 공로, 그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대표적인 그 유산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할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여있는 이 고대 그리스 헬라어 원문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서로를 체험하고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갈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만났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는 순서로 나와 있는 그런 단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만 한다면 그 평강, 그 평안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노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믿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예, 이렇게 철없이 말하는 평신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철없는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되게 굉장히 제가 움찔했어요. 왜냐? 저는 그분처럼, 그 성도님처럼,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나 저렇게 행복하다? 내가 저렇게 기쁜가?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받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항상 1%, 2%는 뭐가 있었냐 하면 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완전하게 안 사라지니까 정말 정직하게 저는 제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수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차가하게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한 도시를 저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비전을 저에게 갑자기 그날부터 막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비전을 받고 참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의 교회에 와서 광교 레인보이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전보다 더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왔어요. 제가 광교 프로젝트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 신도시에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뭐지? 도대체 나 무슨 돈으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지? 내가 누구하고 개척하지? 막 늘 제 앞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내 앞에 집중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제 무의식 속에 그런 걱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민, 갈등, 번민 이런 것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20년 넘게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깔려있던 제가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제 비전, 장래, 내일에 대한 그 모든 염려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지난달 7월 15일 저녁에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동안 TD를 가려고 몇 번 내가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교회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6월 달에 지역교회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TD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TD에 대해서 기대를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가 200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1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국내외
얼마나 많은 수련회 세미나 제가 다녀왔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일단은 TD 가면은 이렇게 간식이 많이 있고 쉴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부담 없이, 그리고 솔직히 뭐 평신도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는 또 이렇게 회비를 등록비를 안 내고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런데 뭐 과정은 다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첫째 날 저녁부터 갑자기 저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예수님 믿고부터 시작했던 제 모든, 정말 인생에서 한순간도 제가 놓지 못했던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완전하게 다 제가 은혜 강물 위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다.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가볍고 좋은 거라니. 진짜 이런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요,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 안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전혀 제 장래 비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걱정이 안 돼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TD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대신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TD 갔다 오자마자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한테 전부 다 내가 우리 신용호 목사님한테 내가 3개 박박 긁어가지고 내가 다 TD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70명 중에 60명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뻥을 쳤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드린 것은 TD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수련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거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거 형선이 이제 목사라는 놈이 목사라고도 하면서도 늘 성도들에게는 설교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자기의 짐도 하나 온전하게 나한테 맡기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불쌍해 보였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TD라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TD를 통해서 저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3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고 설교할 때 했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풀어가지고 저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중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 부분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arn the unforced rhythms of grace. Rhythms of grace. 무슨 말입니까? 강제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을, 네가 내 은혜의 리듬을 배우기만 하면, 네 삶 속에 내 은혜의 리듬이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리듬이 왜 우리가 그 리듬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열리게 된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축복과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 리듬을, 은혜의 리듬을 탈 수 있을까요? 자,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입고 또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름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매일 우리가 큐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TD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매일 큐티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과거의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하고 큐티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견고한 그런 기초가 정말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분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맡고 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다 아시죠?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던 그 지성소 안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이 한 사람이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향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겠죠? 무슨 소리? 방울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 몸에 연결된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제사장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아무 때나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와 보좌로 나아갈 그 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향한 해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온전하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지을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공급원이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의 평강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계좌로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좌에 있는 은혜를 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FAITH, faith. 한국말로는 믿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리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8월 25일 필요한 은혜, 8월 26일 필요한 은혜, 그날 필요한 은혜,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때 필요한 은혜, 중학생 때 필요한 은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마다 담대히 구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자격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기도를 해? 야, 네가 오늘 아침에 네 부인한테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나오더니 지금 나한테 계약 성사시켜달라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야, 너 같은 놈에게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겠냐? 생각해봐라, 이놈아. 또는 야, 니 따위가 무슨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야, 너 성경 마지막 읽은 게 언제야? 네가 하나님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했어? 뭐 한 게 뭐야? 하나님이 너를 왜 고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단, 네 말이 맞아. 나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나 오늘 아침에도 내 앞에 끼어드는 차한테 엄청나게 욕했댔어. 야, 그런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만 야, 너 그거 알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격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자격을 바라볼 뿐이야. 이 순간 주님은 나를 완벽한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신 그 희생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내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 덕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주여 저기 복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만 의지해서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임재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한참 고기 구워 먹다고 나오면 우리 몸에 무슨 냄새가 나죠? 좋은 냄새가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냄새를 되게 좋아해서 그 냄새가 가능하면 늦게 없어지려고 저는 일부러 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랫동안 거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우리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D를 마치고 제가 일주일이 지나도 그 은혜가 안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은혜가 안 없어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났죠?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은혜가 안 없어져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TD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아니 뭐 강의가 내가 처음 듣는 강의도 아니고 다 아는 강의에 그렇게 뭐 유명한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TD 가면 굉장히 그 소품 하나, 그 다음에 간식 하나, 그리고 일상을 떠나서 하여튼 그 하나님을 잠시 분주한 일상에서 떠나가지고 정말 그 TD라는 환경이 그 정말 그 팀 멤버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해놓은 그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게 우리 마음이 열릴 수 있게 그런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TD 순서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리듬을 타고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 제가 진행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는 우리 주위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신문을 보면 늘 안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우리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이제 퇴근하고 또 돌아와서 잘 때 TV 틀면 늘 안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시청하고 또 안 좋은 드라마 보고 우리가 잠이 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고 시작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 리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날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그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바빠서 집에서 또 새벽 예배 못 나왔지만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GT 어저께 교회 산 거 펴가지고 5분 10분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을, 그 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샤워나 운전할 때 찬양을 한번 많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스마트폰이 생긴 게 너무너무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심심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샤워를 한 30분 정도 하고 이빨을 한 15분 정도 닦습니다. 그 45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샤워하고 이빨만 닦으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노트북을 화장실에 가져가지고 설교도 듣고 들었는데, 그럼 맨날 우리 아내가 그 노트북 스크치하고 고장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싸우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마지막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생각하고 그날 하루를 감사 기도 드리면서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비록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함께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임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라면, 또 모이기를 힘쓴다라면 그 한 주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인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자꾸 부담감 느껴지니까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계속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이게 기도 안 할 때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쉬지 않고 이 기도하는 거는 일단은 제 힘으로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마 이 뜻이 아닐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이 끊어지지 말게 하라. 우리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삶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자꾸 두고 환경을 구축하면요,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한 순종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으로 순종으로 가져오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얻는 그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바로 나 자신의 의지력입니다. 두 번째 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의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은혜와 율법이 뒤섞여가지고 수시로 뒤흔들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리듬을 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크게 입 벌려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 하나님의 우리 생활 속에서의 그 임재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리듬을 타고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무한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형통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거침없이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우리 찬양 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02장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